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도 장차 미래에 대한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항상 이 기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일로 막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제 계시의 기록을 명하시고 이어서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에 대하여 친절히 해석해 줍니다. 내가 본 것은 지금 네가 본 게 있다는 거죠.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이 본 것은 뭐였어요? 7별 그리고 7 금촛대였습니다. 7별은 7 교회의 또한 사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또 7 금촛대는 뭐라고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7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완전하다. 그리고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지금 현재 있는 교회가 예언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메노라와 7 촛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메노라 7 등잔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등잔이 7개죠. 이게 이스라엘의 상징인 국장에 지금 딱 표현되어져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메노라는요, 7 금잔대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너무나도 만들기 어려운 성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기록에서 보면 모세가 이 등잔을, 이 메노라를 만들 때에 가장 힘겨움을 겪었다고 했는데 무려 70번이나 실패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물은 가장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습니다. 틀에 넣고 금을 녹여가지고서 붓는 형식이라면, 그렇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면은 이거는 그냥 그래도 전문가들이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 근데 메노라를 만드는 방법까지 지정을 해 주셨어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막 녹여갖고 부어서 만들지 말고 금덩어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씩 쳐가지고서요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한 덩이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노라를 두들겨 쳐서 만들게 하신 것은 순금을 쳐서 메노라를 만들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와 고난을 통해서 금과 같이 순결하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역사 속에 고난이 많고 지금도 맨날 전쟁 속에 휘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순금 등잔대는 누가 약탈해 갔어요? 로마가 약탈해 갔어요. 이게 여러분, 이 등잔대, 국장의 등잔대와 로마가 이게 훔쳐갔을 때에 그 모양을 다 해갖고 개선문에 조각해 놨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이 로마가 훔쳐갔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뭐냐면 가장 결정적인 제3성전을 짓고 여기에 뭐를 놔야 돼요? 이걸 놔야 되는 거죠. 메노라를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성물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갖다 놨는데 이게 지금 없어진 이 메노라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이미. 누가 만들었냐면요, 러시아에 살고 있었던 수공업자인 파인 오델이 이스라엘로 기원해갖고 성경의 방식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1996년 12월 25일에 완성했고 지금 성전연구소의 방탄유리안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펠은 일생에 자기 사명을 완수해서 너무 기쁘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상징했던 이 메노라는
일곱 등잔인 것은 똑같지만 하나로 연결된 등잔대입니다. 그러나 메노라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이지만은 또한 일곱 금천대는 당연히 뭐에게 있어요? 7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원어에서도 보면은요, 구약시대의 이 메노라는요, 단수로 기록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등잔대는 복수입니다. 각각 달리되어 있는 것이죠. 예? 달리되어 있습니다. 메노라가 의미하는 이스라엘이나 7금초대가 상징하는 이방교회나 이것은 메노라 이방교회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이죠. 하나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메노라 하나밖에 없어.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신약시대의 교회는 이 촛대가요, 다 나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세계 곳곳에 많은 교회가 생겨날 것인데 그 교회가 뭐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7금초대에 속하는 이방교회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메노라, 요거는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해요. 지금 현재. 그리고 7금천대는 모든 세대의 이방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와 이 이방 교회가 합해져서 무슨 교회라고 불립니까? 에베소 2장에 나오는 한 세사람 교회. 원유맨 영어로 하면 한 세사람 교회. 한 사람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교회 이름을 한 사람 교회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메노라나 금초대의 역할은, 7금초대의 역할은 뭐예요? 전부 다 어떤 역할을 해요?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빛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님께서도 바울 사도도 우리를 빛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아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을 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도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뭐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여러분, 이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이 빛의 열매라고 한다면 여러분 착하십니까? 예? 너는 그렇게 표독스럽냐? 얘가 성질이 그러냐? 그러면 안 돼. 에? 빛의 열매를, 그죠? 비춰야 됩니다. 의로워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런데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결국 땅 끝까지 비추는 빛이 되어라. 세상이 빛이 되어야 된다니까 땅 끝까지 비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온전히 감당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로 시작된 교회는 땅 끝까지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니. 주의 날은 도둑같이 와.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교회 안에도 많은지 몰라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같이 임하면 큰일 난다는 거지, 지금 말씀은. 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리세요. 예? 예? 빛의 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밤에 도둑같이 오지 않는 신자입니다. 깨어있어 그날의 다가옴을 알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알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사명을 잊지 말고 충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장차 있을 일을 기록하는 요한계시록을 7교회에 편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명령 때문에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죠.
이는 7교회가 모두 이방 땅에 있는 교회이므로 이방이 앞으로 나타날 모든 시대의 교회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것은 7별입니다. 7별. 그래서 이 7별을 뭐라고 그래요? 7교회의 사역자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걸 천사로 해석하는 것도 많더라고, 사람들도. 그런데 여러분, 7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천사에게 못도로 편지를 보내. 그죠? 천사는 뭐예요? 전해주는 자일 수는 있지만은 전함 받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그죠? 그 교회의 지도자, 사역자입니다. 넓게는요, 모두 주님의 일꾼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전부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부에게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7별이라고 하지 않고 7별의 비밀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7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교회의 사자로서, 그죠? 마지막 시대의 일꾼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비밀이야. 왜 비밀인지 아세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밝혀주시는 7교회의 영적 상태와 상황들이 앞으로 다가올 교회 시대에 순차적인 예언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또 다시 리바이벌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사망이 결정된 자들이 가는 음부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확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는 믿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요, 우리는. 죽어서 죽는 저 음부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정되었어요. 이제 우리 남은 과제는 일곱 금초 때 곧 교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고 우리가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그분이 명하시는 교회의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바깥 어두운데 징계의 장소에 가지 않고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겪는질 이제 하지 말고 호화로이 살다 음부에 떨어지는 세상 부자들 부러워하지 좀 말고, 세상 부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을 사모하며 진실로 감추인 보화를 캐는 마음으로 주님 맡기신 일을 찾아 행하는 우리가 됩시다.